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초신자가, 새신자가 와서 선배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내가 몰라서 묻는겨.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믿음은 그냥 믿는 게 믿음이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야.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죠. 믿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장이요? 믿음장.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장, 뭐 천국장, 무슨 아니 그런 먹는 천국장 말고 천국장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장.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한다? 사랑장이라고 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왜 믿음장일까? 첫 절부터 끝 절까지가 오직 한 주제로 나가요. 뭘로 나갈까요? 믿음이라는 주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가신 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런데 가장 특이한 것은 이름 앞에 꼭 붙어 있는 것이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믿음으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앞에다가 믿음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쓰신 사람들 보니까 다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을 보시고 쓰시고,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높여주시고,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뭘까? 물론 헬라어를 찾아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투어라고 써 있습니다. 피스투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으로 창조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능력의 손에 맡긴다 그런 뜻에서 그 바로 피스투어라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인 건 틀림없어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믿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믿음은 이거다, 세 가지 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다. 첫째,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거절할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냥 오케이 만사 오케이 에브리바디 오케이 이러지 말고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할
하는 것이 그게 그 용기가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물에서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왜 물에서 건져낼까? 진짜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물에서 건져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후대들이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요셉 시대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이기게 하고 대처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요셉이라 국무총리로 세워놓고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막 그냥 왕 다음 자리로 세워놨는데, 왕도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요셉도 죽었고 그 후대들도 여러 차례 바뀌다 보니까 애굽에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한두 명을 낳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한 번 낳았다면 한 타스를 낳아. 그냥 12명씩 10명씩 막 낳아버리니까 나중에 세월이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비상을 건 거예요. 안 되겠다, 왕이. 이러다가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힘이 강해지면 자기 애굽 사람들을 쳐가지고 결국은 애굽이 히브리 민족의 국가가 되어버리겠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수를 써야 되겠다 해서 그 죽을 수를 쓰는데, 무슨 수를 쓰느냐?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의 아이가 출생을 하면 낳자마자 남녀를 구분해서 여자애 같으면은 살려가지고 그냥 종으로 계속 쓰도록 하고,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죽여라. 왕의 지엄한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 이 아이를 죽였을까?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어떻게?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부모가 이제 보니까 애가 나왔는데, 모세라는 애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요? 아름답더라. 그래서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얼굴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 모세가 잘생겼나 보다, 이쁘게 생겼나 보다. 물론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꼭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부모가 느낌이 온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 부모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데, 한 달 동안은 괜찮았고 2달 동안은 숨겨놓을 수 있었고 석 달 가까이는 가까이 숨길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커면서 석 달이 되자 울음소리가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엉행 엉행 하다가 한 달 되니까 엉행 하다가 2달 되니까 엉행 하다가 석 달 되니까 엉행 하니까 이게 걸리게 생겼어요. 이거 걸리면 부모까지 죽어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이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석 달을 기르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누나를 통해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웁니다. 자, 띄워서 이 아이가 이제 그 강물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 것을 누나가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온 여인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보니까 저 갈대 상자 하나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데 그 울음소리가 들려. 얘들아, 저것 좀 건져와 봐라. 건져와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그래서 모세예요. 그래서 이 강에서 건져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는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40년 동안을 호화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학식을 취득하면서 공부하면서 멋지게 권력 있는 최고의 권력자 밑에서 살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요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꼭 40년씩 나눕니다. 40년 0살부터 40살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40년 동안을 연단받으면서 목자로서 살아갑니다. 호렙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또 40년은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바로 애굽에서 구출시켜주고 광야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처까지 안내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모세는 이와 같이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궁에 있으면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정을 합니다. 뭘? 거절하기로,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볼까요? 본문 말씀 24절 보세요. 본문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뭐하여? 장성하다는 말은 성장했다는 뜻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 다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거절하는 그 순간 애굽의 왕자였던 바로 이 모세는 결국은 그 왕에게 눈총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죽음의 위기를 받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처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천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온 이 모세는 이걸 거절합니다. 왕자의 신분을 거절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걸 거절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믿음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는 장성하여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믿음이 장성하기 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 결단이 안 섰어요. 그냥 4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궁전에서 있는 거예요.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민족 사람들은 지금 노예로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데 죽을 맛인데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궁정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 성장하여 그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왕자로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된 이 모세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이 왕궁이 싫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애굽이 싫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그러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싫어진 거예요. 죄악을 일삼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애굽 왕자 노릇하는 게 그것도 거짓됐다는 게 자기도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장성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장성해야 거절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해야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장성 안 하면 어린아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항상 타협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 뭐 한 잔 정도야. 뭐 다른 사람 뭐 장로님도 2잔 한다는데 나 같은 집사가 뭐 한 잔 정도 하는 게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10잔이 되고 니나노 하다가 죄 짓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10억을 먹고도 끄떡없는데 뭐 그게 5천만 원 먹었다고 내가 죽을 일 생길까? 타협적인 거예요.
거절을 못해.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하면 거기를 거절 못하고 오케이 나도 그냥 같이 가지 뭐.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요 물결 따라서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에 따라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서 힘차게 중상류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믿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상의 물결에 쓸려가면 안 된다. 쓸려가는 것은 죽은 거예요. 이미 지느러미를 꼬리를 헤엄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은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짓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악한 일에 나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나는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약하면 그 사람은 항상 타협적이에요.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들여놓고 그냥 교회 오면 성도 같고 바깥에 나가면은 일반인 같고 이렇게 타협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따라할까요? 믿음은 결단이다. 아멘.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으로 장성해야 어른이 돼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고 믿음으로 어른이 되고 장성해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거절할 힘이 생기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장성해야 죄악된 것은 아니다라고 뿌리칠 수가 있게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어른이 돼야 세상의 유혹도 뿌리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아주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팔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이 요셉을 좋게 봤는지 내 고난 다음으로 너에게 모든 고난을 주느니 이 우리 집에 총무가 되라. 그래서 네가 나는 바빠서 나가 있으니까 네가 마음껏 우리 집을 다 네가 관리해라. 대단한 고난을 줬어요 이 종에게.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고난을 갖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에게 다가오더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눈짓했다고 그랬어요. 눈짓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자면 윙크했다는 거예요. 한쪽 눈을 살짝 감으면서 요셉 하면서 한쪽 눈을 감았다 이 말이에요. 윙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눈에 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꾸 그냥 하트를 날립니다. 그럼 이 젊은 요셉이 17살에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갔는데 얼마나 젊은 애예요. 그런데 이 부장한 아주머니가 자꾸 주인 아주머니가 눈짓에 그 눈짓에 살짝 그냥 거절 안 하고 그냥 같이 마음만 그렇게 합해졌더라면 문제 생겼죠. 그리고 자기는 어쩌면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왜? 노비 문서를 이 여주인이 없애주고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신앙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의 눈짓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넘어가죠. 이 부인이 지금 눈짓하는 거지 이 요셉이 눈짓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군들은요 부인을 이쁜 부인 둡디다. 제가 옛날에 군 별자리들만 모이는 자리에서 저를 초청해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한국의 그
국방부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별자리들이 왔어요. 밤에 모였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진짜 여길 봐도 별, 저쪽을 봐도 별, 앞을 봐도 별, 뒤를 봐도 별, 별이 2개, 3개, 1개, 4개 막 별들이 전부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부부 동반인데요. 제가 거기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장군들은 보니까 장가갈 때 여자의 얼굴을 보는구나. 전부 다 미모의 여인들만 쫙 앉아 있어요. 장군들은 눈이 높은 것 같아. 미모로 보는 것 같아. 여기 보디발 장군도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미모의 여인 같은데 이 요셉을 그렇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윙크를 하는 거예요. 하루만 했을까? 1000만에. 그 다음날 했을까? 1000만에. 일주일 했을까? 1000만에. 언제까지 했을까? 그것이 알고 싶으면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10절, 얼마나 이 여인이 집요하게 덤벼드는지, 유혹을 하는지.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이 요셉이요 믿음이 있는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여인이 언제 요셉에게 청했어요? 날마다, everyday, everyday,毎日, 매일같이 이 바로 이 요셉에게 요셉 하고 한쪽 눈을 감고 요셉 하고 또 눈을 감고, 이 요셉을 그렇게 꼬시고 유혹을 했지만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청했으나 그 소리를 듣지도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타협하지 말고, 악한 것에 타협하지 말고, 비신앙적인 것에 타협하지 말고,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말고, 부도덕한 것에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거절하고 노라고, 나는 그거 할 수 없어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인 것을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거절하세요. 부도덕하고 죄악된 것은 거절하세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은 거절하세요. 이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믿음이 어른이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거절할 용기가 생기는 걸로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어떤 게 믿음일까?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친구도 선택해야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도 요즘에 선택해야 되고, 이 지나가는 문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는 것도 선택해야죠. 대학만 뭐 아무 대학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자기 전공 분야도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또 졸업하고 나면 취업해야 되니까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사업도 선택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청년이 되면은 이제는 배우자도 선택을 해야 되고,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선택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육체적인 쾌락적인 것을 선택해요. 육체적으로 좀 달콤하고, 육체적으로 좀 안일하고,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조금 눈에 보이는 대로 좀 보암직한 거, 믿음과 상관없어도 그냥 내 육체적으로 조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다 하면은 그거를 선택해요. 믿음 없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영성에 도움되는 것을 선택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 볼까요?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지금 왕자를 거절 안 하면 자기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 같잖아요. 아니, 그 좋은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아니 세상에 저 고생을 선택해?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아니 저 종살이 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고난을 받는다고? 아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게 되었고, 모세는 세상의 안일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으며, 모세는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영성 있는 삶을 선택했고,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고, 모세는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을 그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더 좋아하고, 따라할까요? 더 좋아하고, 무엇보다,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영성 있는 부류에 함께 거기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더 좋아하더라.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낙은 잠시라고 오늘 써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벌, 영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낙 때문에 영혼을 포기합니다.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낙은 여기서는 그냥 거절하고, 그리고 그건 선택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적당히 즐기고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확실해야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 앞에 얻을맞을 짓을 하느냐.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순간이 영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멀리 버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잘 보세요.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들랑. 죄는 주로 손으로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들랑 옆에다 살짝 두고 있다가 필요하면 또 꺼내서 죄를 지어라,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들랑 어디다 버려라? 멀리 버려야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멀리 버려야. 여러분, 멀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것은, 불의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은 옆에 두면 안 돼요. 반드시 유혹을 받습니다. 죄악된 것을 가까이다 두다 보면요, 일하다가 한번 쳐다보고요, 집에 들어와서 한번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눈 뜨고 한번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눈 감다가 살짝 한쪽 눈만 뜨고 한번 쳐다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너희 손에 죄악이 있거들랑 아예 그냥 네가 찾아올 수 없는 정도에 멀리 던져버려라. 그리고 버려라. 혹시나 불의한 것이 네 장막이라는 것은 너의 삶의 터전, 너의 집, 인생의 집에 네 삶의 터전에 혹시 불의한 것이 보이거들랑 그 잊지 못하게, 네 장막터의 삶의 터전에 불의한 것이 잊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얼굴에 흠 없는 얼굴로 살 것이다. 부끄러움 없는 얼굴로, 떳떳한 얼굴로, 당당한 얼굴로 너는 살게 될 것이고, 너는 네 인생이 굳세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선택을 잘하고 싶은데 바른 선택을 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 신구약 66권은 내 양심의 문제도 여기 써 있고요, 신앙의 문제도 써 있고요, 가정의 생활의 모든 내용도 써 있고요, 가족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써 있고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써 있고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써 있고요, 상전, 윗사람이 해야 될 일, 아랫사람이 해야 될 일,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의 어떤 우정, 모든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기준한다면 그 기준이 바로 성경책이어야 돼요. 성경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잡아야 되고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선택하라. 내가 무조건 선택부터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른 선택인지 바르지 못한 선택인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선택하지 말아라. 양심에 조금이라도 깨름직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 선택하지 말고 양심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에만 어긋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합당한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잘 선택을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평안해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거절도 잘해야 되겠지만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삶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천국의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이 믿음이다. 무엇이 믿음일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얻어 터질 일만 해요. 벌 받을 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옛날에 하도 자녀들이 그 딴짓하면 뭐라고 그래요?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뭘 벌어요? 매를 벌어. 그러니까 얻어 터질 짓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얻어 터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을 하고 상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상 받을 일을 해야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상은요, 받을 때만 잠깐 기쁘지 시간이 지나면 별로예요. 제 사무실에 이제 무슨 이런저런 뭐 이래서 잘했고 저래서 잘했고 해가지고 상패, 상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부류로 있는데 나중에는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요.
너무 상패가 많아가지고 어디서 무슨 뭐 이런저런 상패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여간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봐. 그게 뭐 트로피가 됐든 그것이 상패가 됐든 상장이 됐든 그냥 어디 공간만 있으면, 어떤 창고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다 집어넣고 몇 년이 지나도 꺼내지도 않아. 뭐 그래, 그게 뭐 감격이 별로 없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어느 방송국에서 어떤 운동 대회를 했습니다. 운동 대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만 출전을 하라고 그래서 나 안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거기 뭐 고수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뭐 목사님 오시면 그냥 친교 삼아 좋고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온다니까 나는 아주 아무 부담 없이 갔어요. 운동을 했는데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에서 대상을 주는데 저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지금 빨리 도망가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분이 조금만 더 앉아 계세요. 우리 밥 다 끝난 다음에 여기 폐회식 끝난 다음에 가면 어떻습니까? 신 목사님 바쁘세요? 그래서 급한 거는 없지만 내가 여기 있기도 머쓱하고 그래서 가련다고 자꾸 그러는데 붙잡아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붙잡아 준 게 뜻이 있더라고. 나중에 발표를 하는데 준우승 하더니 우승 그러더니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설마 여기 신성남이가 또 있나 했더니 내 이름을 불러서 나갔죠. 나갔더니 뭘 주느냐 하면은요, 이만한 어떤 거 해서 비행기를 거기다 놓고 비행기 그려놓고 사진 넣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왕복 비행기 티켓 2장 그래가지고 거기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승상 그 사진도 찍고 뭐 거기서 야단 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난 생각지도 않게 이제 우승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 표가 안 와. 그 티켓이 이스라엘 왕복 티켓 2장이 와야 되는데 사진은 디리터 찍었는데 아직도 안 와.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교회 집회하러 갔는데 그 방송국에 아주 높은 분이 온 거예요. 그 부흥에 온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하러 제가 이제 강사라고 누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하고 나가는데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 방송국이 누구를 안다고, 나도 안다고, 봤다고 서로 아는 체하고 하는데 밥 먹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그 대회 안 나가려고 했다가 나갔다가 우연찮게 그냥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우승이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은 디리다 찍더니 그리고 그 비행기 그림 사진도 다 가져가더니 나중에 비행기 티켓이 안 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스폰서 하는 그쪽에서 했는데요. 비행기 티켓 주기로 해서 한 건데요. 그날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몇 년도인데요? 몇 년도입니다. 아직도 안 줬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나 받을 생각도 안 해. 이스라엘 가고 싶지도 않고 하도 자주 가서 몇 번 다녀오다 보니까 거기 뜨겁기만 하고 아주 그냥 $1 물 살먹기도 그렇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막 액세서리 들고 다니면서 $1 하는 것도 그러고 이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 왕복 티켓이 있으면 제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어. 받으면 너 줄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데 받아야 주지.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못 받고 있어요. 세상의 상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허탕이야. 우승을 하든 준우승을 하든 사진 한 장 남겨놓고 나머지는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기쁨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상? 구원의 상. 무슨 상? 영생의 상. 무슨 상? 영원한 집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면 멸류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살면
춤추면서 살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에게 주어질 그 상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상을 줄 터인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바로 모세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까 본문 말씀 26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부귀영화보다, 큰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을 생각하니 이 바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따라할까요? 애굽을 떠나 무엇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자가 없어지면 애굽을 못 떠나요. 자기가 거기서 40년을 지냈는데, 자기가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데, 왕자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못 떠나죠. 믿음이 약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장성하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안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더라? 믿음이 있었더라. 믿음이 있자,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자 애굽을 떠났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면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애굽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정말 악하게 살아온 그 사람들을 말해서 그 당시에 애굽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떠나야 상을 받아요. 세상에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왕과 같은 그 권력자도 모세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불의한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니까 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라는 게 저 목표. 이 어떤 표적, 목표, 이 목표가 이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의 삶은, 지금까지의 그는 이 왕자로서 안주하면서 살았어요. 우상의 도시든 하나님을 배반한 도시든 아니면 여기서 불의한 짓을 하든 무슨 죄악이 여기서 넘쳐나든 상관없이 40년을 살았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믿음이 어른이 되자 그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인생은 이게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인생이지 복받을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자기는 선택을 제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에 탐욕적이고 너무 육체의 그 어떤 달콤함만
그 맛에 취해 있는 그런 삶에서, 그런 목표에서 이제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썩어져 갈 거, 다 놓고 갈 거, 그런 상을 바라지 말고 영원한 상, 구원의 상, 영생의 상, 영원한 집의 상, 천국의 상, 멸류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고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고 살면 삶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면 이 땅에서 사는 살 맛이 나고 인내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되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가 믿음이에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세 번째는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